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어렸을 때 왕이 되고 나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 라는 거죠. 뭐였다고 말하죠? 군사력도 아니고 정치의 경험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지혜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가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정말 어떠한 물질보다도, 어떠한 권력보다도, 어떠한 지식보다도, 그 다른 무엇보다도 뭐가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해요. 어떤 복입니까? 은을 얻는 것보다 어떠한 그러한 정금보다도 더 큰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100억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100억이 너무 작죠. 1000억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놨어요. 하나님께서 1000억과 지혜를 딱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야,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택할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00억을 택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1000억을 택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는 사람은 야, 너가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인가? 뭔가 되어질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인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그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올바르게 맞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서 지혜를 여기서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말을 해줘요. 3장 24절에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잠이 달리로다.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지금 지혜는 뭐냐면은 어떠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다 예방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라는 거죠. 여기서는 말씀보다도 지혜가, 이 지혜로 말씀을 행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지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지혜가요. 그 다음에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른 무엇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 그 다른 무엇이 빛이 나요. 능력이 빛이 나고, 말씀이 빛이 나고, 지식이 빛이 나고, 재물이 빛이 나는 거죠. 만약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능력, 지식, 재물, 그 다 많은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기 전에, 아니면 물질을 받기 전에, 그 다른 무엇을 받기 전에 무엇을 먼저 받아야 되냐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먼저 지혜를 읽기를 원하노라. 지혜를 읽기 원하노라.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지금 뭐를 말하고 있냐면요, 그러면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적용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삶으로 그 지혜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27절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지혜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하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마땅히 그 받을 자에게, 여기서 마땅히 받을 자에게입니다.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다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에게 베풀 힘이 있는 거예요. 만약 병에 있어서 누워 있을지라도,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다 쫄딱 완전히 다 망했다 할지라도, 뭔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항상 이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풀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노숙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베풀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들 마음속에는 받으려고만 해요.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베풀려고 하는 것보다도 받으려고만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복음, 축복된 그 삶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물질이 있고 건강하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만 선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아파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선을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 할지라도 뭐죠? 말로써. 그럼 말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생각으로써요.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뭐가 분별이 되어지냐면,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 이게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베푸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은 다 선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를 위해서라고 하면 선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대가 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이 훈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훈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아니하며라고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우리도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가 하면 뭐죠? 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그 선을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선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 때,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해요. 사탄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28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는 내게 있거든, 그러죠. 물질이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색하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가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도와주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없는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따지지 말라는 거죠.
정말 지혜 있는 자는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준다라는 거죠. 갔다가 다시 와. 그러면 내일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보면 참 오히려 지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렇게 자기도 힘든데 왜 저렇게 퍼줄까? 자기도 어려운데 왜 저렇게 베풀려고 하지? 지나 좀 잘 살려고 하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든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 될까? 선을 베풀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도와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육적으로 보면 자기 걸 챙길 걸 다 챙기고 먹을 거 먹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이룰 거 다 이루면서 그 나머지 도와주는 사람. 저 사람 참 지혜로워.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별로 없어도 못 먹어도 남을 도와주고 자기 시간 없어도 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시간을 내어주는 것.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보죠? 정말 참 어리석어. 저러니까 항상 저렇게 가난하지. 저러니까 저렇게 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까요? 야, 너는 시간이 없어도, 네가 없다 할지라도, 네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게 남에게 선을 베풀고 도와주는 거니? 그래. 너가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조그맣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큰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는 가장 다른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를 알고 거기에 행하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지금 지혜로운 사람에게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웃과 어떻게 함께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해요?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다시 말하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쟤는 저렇게 해서 잘 됐어. 저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된 거야. 좀 시기하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서 잘 되는 사람, 나는 힘들고 어렵고 나는 안 되고 남이 잘 되면은요 축복해 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요 남이 잘 되면 정말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결국은 그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죠?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에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상대방과 함께 했는데 너는 안 되고 너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렇게 축복하니? 더 잘 되기를 바라니? 그래, 그거 있잖아, 내가 상대방에게 말하는 거 너에게 줄게.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이루게 해줄게. 결국은 뭐냐면 남에게 하는 거가 결국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는 잘하지만 남에게는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로 남이 잘하면 축하해 줄 수가 없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못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정말 잘하는 것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잘되고 뭔가 이루어져 가는 사람, 자기 자신을 보면서 혹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더 잘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결국 이것이 나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거든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절대로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잘 지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부럽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더라고요. 왜요? 사람들하고 맞지 않으니까, 당하지 않고 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걔가 말하면 그 말을 잘 들으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참 그때는 제가 지혜가 없었나 봐요. 전에 그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 힘이 없지만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이러한 사람을 더 부러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저 사람 저렇게 도와주는구나. 자기 자신은 저렇게 어려운데,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구나. 참 대단한 분이야. 나도 저렇게 해야 돼. 나도 저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가장 부러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풀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더 부러워해야 될까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부러워한다라는 거죠. 대부분 간증을 할 때에도 어떤 간증을 합니까? 큰 권력을 잡고 부여하게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이 되어지게 되고 잘 되어졌을 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간증을 하면 우리는 다 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이야, 저런 가운데서도 저렇게 베풀어주고, 와, 저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 나도 좀 저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자. 하나님, 나도 저런 사람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남들을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기서 패역한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왜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되죠? 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미워하기 때문에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요. 재산이 많이 있고 권력이 있고 아프고 아프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저주가 있거니와 비웃으시며 라고 말을 해요. 그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에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혜로운 자는, 지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였어요? 사람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고 이런 자라고 그랬죠. 그렇게 그런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영달함을 수치가 되느니라. 쉬운 성경을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여기서 우리 본문은 미련한 자라고 말은 하는데 쉬운 성경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수치를 당할 것이라. 공동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상속받고 미련한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 어떤 자라고 그랬죠? 선을 행하며 베풀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롭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영광을 상속받고, 그렇지 않는 자, 미련한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혜는 너무나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가득 찼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지혜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로운 삶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